8. 도리천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수미산왕 꼭대기에 33천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8만 유순이다. 그 성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 있는데 둘레는 7보로 장식되어 있다. 성의 높이는 100유순이고 위쪽의 너비는 60유순이며 성문의 높이는 60유순이고 너비는 30유순이다. 성문끼리의 간격은 500유순이다. 그 성문마다 500귀신이 있어 33천을 모시며 호위하고 있다. 금성에는 은문이 달려있고 은성에는 금문이 달려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역시 앞에서와 같다. 그 큰 성 안에는 다시 작은 성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6만 유순이다. 그 성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성의 높이는 100유순이고 너비는 60유순이다. 성문끼리의 간격은 500유순이고 높이는 60유순, 너비는 30유순이다. 성문마다 500귀신이 있어 문 곁에서 33천을 모시며 호위하고 있다. 금성에는 은문이 달려있고 은성에는 금문이 달려있으며 수정성에는 유리문이 달려있고 유리성에는 수정문이 달려있으며 붉은 구슬성에는 만호문이 달려있고 만호성에는 붉은 구슬문이 달려있으며 작어성에는 여러가지 보배문이 달려있다. 금난간에는 은가름대, 은난간에는 금가름대, 수정난간에는 유리가름대, 유리난간에는 수정가름대, 붉은 구슬난간에는 만호가름대, 만호난간에는 붉은 구슬가름대, 작어난간에는 여러가지 보배 가름대가 있다. 그 난간 위에는 보배 그물이 있다. 금그물 밑에는 은방울을 달았고 은그물 밑에는 금방울을 달았으며 유리그물에는 수정방울을 달았고 수정그물에는 유리방울을 달았으며 붉은 구슬그물에는 만호방울을 달았고 만호그물에는 붉은 구슬방울을 달았으며 작어그물에는 여러가지 보배로 된 방울을 달았다. 그 금나무는 금뿌리와 금가지의 은잎, 은꽃, 은열매이고 은나무는 은뿌리와 은가지의 금잎, 금꽃, 금열매이며 수정나무는 수정뿌리와 수정가지의 유리꽃, 유리잎이고 유리나무는 유리뿌리와 유리가지의 수정꽃, 수정잎이며 붉은 구슬나무에는 붉은 구슬뿌리와 붉은 구슬가지의 만호꽃, 만호잎이고 만호나무는 만호뿌리와 만호가지의 붉은 구슬꽃, 붉은 구슬잎이며 작어나무는 작어뿌리와 작어가지의 여러가지 보배꽃과 잎이 달려있다. 그 7겹의 성에는 4개의 문이 있고 문마다 난간이 있다. 7겹의 성 위에는 모두 누각과 정자들이 빙 둘러있다. 동산숲과 목욕하는 연못이 있는데 온갖 보배꽃이 갖가지 색으로 어우러져 피어있다. 보배나무는 줄지어 서있고 꽃과 열매도 무성하고 풍성하다. 향기로운 바람이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오리와 기러기, 원앙 따위에 이상하고 기이한 온갖 새들도 갖가지 소리를 내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다. 그 작은 성 밖의 중간에는 이라발룡의 궁전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6천 유순이다. 궁전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가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역시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 선견성 안에는 선법당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유순이다.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그 법당의 바닥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위는 유리로 덮여 있다. 법당 가운데 있는 기둥은 둘레가 10유순이고 높이는 100유순이다. 그 기둥 아래에 제석의 자리가 깔려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유순이며 7보가 얼기설기 엮어져 있다. 그 자리는 하늘옷처럼 부드럽고 연하다. 그 자리의 양쪽에는 좌우로 16개의 자리가 있다. 법당에는 4개의 문이 있고 7보로 만든 난간이 둘러져 있다. 그 선법당의 증계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0유순이다. 문이 담장은 7겹을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선견당 북쪽에는 제석천의 궁전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0유순이다. 궁전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선견당의 동쪽에는 주섭이라는 동산숲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0유순이다. 동산숲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역시 위에서와 같다. 주섭 동산 가운데에는 하늘금으로 장식된 2개의 석타가 있는데 첫째는 현이라 하고 둘째는 선현이라 하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다. 그 석타는 하늘옷처럼 부드럽다. 선견당의 남쪽에는 화락이라는 동산숲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0유순이다. 동산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역시 앞에서와 같다. 그 동산 안에는 7보로 된 2개의 석타가 있는데 첫째는 주라 하고 둘째는 선주라 하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다. 그 석타는 하늘옷처럼 부드럽다. 선견당 서쪽에는 잡이라는 동산숲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0유순이다. 동산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역시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 동산 안에는 하늘금과 7보로 된 2개의 석타가 있는데 첫째는 선견이라 하고 둘째는 순선견이라 하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다. 그 석타는 하늘옷처럼 부드럽다. 선견당 북쪽에 대이라는 동산숲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0유순이다. 동산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 동산 안에는 자거로 장식된 2개의 석타가 있는데 첫째는 히라 하고 둘째는 대이라 하며 가로와 세로는 각각 50유순이다. 그 석타는 하늘옷처럼 부드럽다. 그 주삽동산과 화락동산 중간에 난다. 연못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유순이다. 그물은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고 7겹의 보배 해저와 섬돌이 연못을 두르고 있다.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고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그 못의 내면에는 4개의 사다리가 있고 7가지 보배를 섞어 만든 난간이 빙 둘러져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또 그무 속에는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의 꽃이 피어 있으며 옥빛, 분홍빛 등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사이사이 섞여 있다. 꽃잎 한 개는 1유순까지 그늘을 들이울 수 있고 향기도 짙어서 1유순 밖에까지 풍긴다. 뿌리는 술의 바퀴통과 같으며 흘러나는 즈백은 빛깔이 젖과 같이 희고 맛은 꿀처럼 달다. 그 못의 내면에도 또 동산숲이 있고 그 잡동산숲과 대희동산숲 사이에 주도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 둘레는 7유순이고 높이는 100유순이며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50유순이나 퍼져 있다. 나무 밖에 있는 빈 정자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유순이고 궁전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다.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고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가지의 일들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그 밖에 도리천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0유순이다. 궁전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까지의 일들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그 모든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900뉴슨인 것도 있고 800뉴슨인 것도 있으며 아주 작은 것도 100뉴슨이나 된다. 궁전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모든 작은 궁전들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뉴슨이고 90뉴슨인 것과 80뉴슨인 것도 있으며 아주 작은 것도 12뉴슨에 이른다. 궁전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빙 둘러져 있는데 모두 7보로 장식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은 역시 앞에서와 같다. 선견당 북쪽에는 제석의 궁전으로 이르는 2개의 층계길이 있고 선견당 동쪽에도 추삭동산으로 가는 2개의 층계길이 있다. 또 화락동산에 이르는 층계길이 있고 또 잡동산에 이르는 층계길이 있으며 대희동산에 이르는 층계길이 있고 또 대연못에 이르는 층계길이 있으며 주도나무에 이르는 층계길이 있고 33천의 궁전에 이르는 층계길이 있으며 또 모든 천궁에 통하는 층계길도 있고 이라발 영왕의 궁전에 이르는 층계길도 있다. 만일 제석 천왕이 추삭동산에 나가 논일고자 할 때에는 33천의 신하들을 생각하고 33천의 신하들도 스스로 생각한다. 지금 제석 천왕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곧 스스로 장엄하고 보배수레를 타고 무수히 많은 무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제석천 앞에 이르러 한쪽에 선다. 제석천왕은 다시 다른 모든 하늘들을 생각한다. 모든 하늘들도 스스로 생각한다. 지금 제석천왕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곧 스스로 장엄하고 모든 하늘 무리들을 데리고 제석천왕 앞에 이르러 한쪽에 선다. 제석천왕은 다시 이라발 영왕을 생각한다. 이라발 영왕도 스스로 생각한다. 지금 제석천왕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용왕은 곧 스스로 몸을 변해 33개의 머리가 나오게 한다. 낱낱의 머리마다 6개의 큰 어금니가 있고 어금니마다 7개의 목욕하는 못이 있으며 목욕 못마다 7송이의 연꽃이 있고 연꽃마다 100개의 잎이 있으며 연꽃 잎마다 7명의 옥녀가 있어 음악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그때 저 영왕은 이 조화를 마친 뒤 제석 앞에 이르러 한쪽에 선다. 그때 석재환인이 온갖 보배로 장식하고 영락을 그 몸에 걸고 이라발 영왕의 정수리 위에 앉는다. 그 다음에는 양쪽에 각각 16명의 천왕이 용왕의 정수리 위에 차례로 앉는다. 이때 제석 천왕은 무수히 많은 모든 하늘 권속들에 둘러싸여 추삭동산으로 간다. 그러면 저절로 바람이 불어와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바람이 불어와서 땅을 깨끗하게 하며 저절로 바람이 불어와서 꽃을 땅에 흩으니 온갖 꽃이 무릎까지 쌓인다. 그때 제석 천왕은 현과 선현 2개의 석탑 위에 마음대로 앉고 33천왕도 각각 차례로 앉는다. 그러나 제석천을 모시고 저 동산을 볼 수도 없고 동산에 들어가 오역으로서 즐기지도 못하는 여러 하늘신들이 있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각각 본래 지은 업의 공덕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산숲은 볼 수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고 오역으로서 서로 즐길 수도 없는 여러 하늘신들이 있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각각 본래 지은 업의 공덕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역으로서 서로 즐길 수는 없는 여러 하늘신들이 있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본래 지은 업의 공덕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으며 오역으로서 즐길 수도 있는 여러 하늘신들이 있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본래 지은 업의 공덕이 같기 때문이다. 동산에서 놀면서 오역으로서 스스로 즐기기를 하루나 이틀 나아가 1회까지 이르고 서로 즐기기를 마친 뒤 각각 자기 궁전으로 돌아간다. 저 제석천이 화락동산, 잡동산, 대희동산을 논일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무슨 까닭으로 추삭동산이라 이름하는가? 이 동산에 들어가면 몸이 거칠어지고 깔깔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름하여 화락동산이라 하는가? 이 동산에 들어가면 몸에 저절로 온갖 그림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즐기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름하여 잡동산이라 하는가?
항상 매월 8일, 14일, 15일에는 아수륜의 여자를 제외한 모든 처녀들과 모든 천자들이 한데 어울려 놀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잡동산이라고 한다. 무슨 까닭으로 대희동산이라고 하는가? 이 동산에 들어가면 매우 즐겁게 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희동산이라 한다. 무슨 까닭으로 선법당이라고 하는가? 이 집안에서 묘한 법을 생각하면 청정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선법당이라고 한다. 무슨 까닭으로 주도나무라고 하는가? 이 나무에는 많다라는 신이 항상 춤추고 노래하며 스스로 즐겨 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도라 한다. 또 저 나무의 가지는 사방으로 퍼져 꽃과 잎이 무성하기가 큰 보배구름과 같기 때문에 주도라고 한다. 석재환인의 좌우에는 항상 10명의 대천자가 따라다니면서 호위한다. 어떤 것이 열인가? 첫째는 인다라, 둘째는 구이, 셋째는 비루, 넷째는 비루바제, 다섯째는 타라, 여섯째는 바라, 일곱째는 기바, 여덟째는 영해회, 아홉째는 물라, 열째는 난두이다. 석재환인이 가진 큰 실력과 위덕은 이와 같다. 연부제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물에서 피는 꽃이 있으니 발라꽃, 발두마꽃, 구물두꽃, 분타리꽃, 수건두꽃으로서 부드럽고 연하며 향기롭고 깨끗하다. 그 육지에 피는 꽃으로는 해탈꽃, 천복꽃, 바라타꽃, 수만주나꽃, 바사꽃, 동력꽃이 있다. 고연이, 울단왈, 부르채, 용궁, 금시조궁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과 육지의 모든 꽃도 또한 그와 같다. 아수륜궁의 물에서도 꽃이 피는데 우발라꽃, 발두마꽃, 구물두꽃, 분타리꽃이며 이 꽃들도 부드럽고 연하며 향기롭고 깨끗하다. 육지에서 피는 꽃은 소옥꽃, 빈부꽃, 큰 빈부꽃, 가가리꽃, 큰 가가리꽃, 만다라꽃, 큰 만다라꽃이다. 사천왕, 33천, 연마천, 도솔천, 화자제천, 타화자제천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과 육지에서 자라는 모든 꽃도 또한 이와 같다. 하늘에는 10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을 10가지 법이라 하는가? 첫째는 날아가는데 제한이 없는 것이며 둘째는 날아오는데 제한이 없는 것이다. 셋째는 가는데 걸림이 없는 것이요 넷째는 오는데 걸림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는 하늘신이 몸에는 피부, 뼈 힘줄, 피살이 없는 것이요 여섯째는 몸에 대소변과 같은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다. 일곱째는 몸이 극심하게 피로해지는 일이 없는 것이요 여덟째는 천년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아홉째는 하늘신은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이요 열째는 몸에서 마음대로 빛깔을 나타내는 것이다. 푸른 빛을 좋아하면 푸른 빛을, 노란 빛을 좋아하면 노란 빛을, 붉은 빛을 좋아하면 붉은 빛을, 흰 빛을 좋아하면 흰 빛을 나타내는 등 온갖 빛깔을 마음대로 나타낸다. 이것이 모든 하늘의 10가지 법이다. 사람에는 7가지 빛깔이 있다. 어떤 것을 7이라 하는가? 어떤 사람은 금빛이며 어떤 사람은 불빛이며 어떤 사람은 푸른 빛이고 어떤 사람은 노란 빛이며 어떤 사람은 붉은 빛이고 어떤 사람은 검은 빛이며 어떤 사람은 흰 빛이다. 모든 하늘의 아수륜도 7가지 색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이다. 모든 비구역, 반딧불의 광명은 등불만 못하고 등불의 광명은 횃불만 못하며 횃불의 광명은 불더미만 못하고 불더미의 광명은 사천왕의 궁전, 성곽, 영락, 의복, 몸빛의 광명만 못하다. 사천왕의 궁전, 성곽, 영락, 의복, 몸빛의 광명은 33천의 광명만 못하고 33천의 바뀌는 연마천의 광명만 못하다. 연마천의 광명은 도솔천의 광명만 못하고 도솔천의 광명은 화자제천의 광명만 못하다. 화자제천의 광명은 타화자제천의 광명만 못하고 타화자제천의 광명은 범가이천의 궁전, 의복, 몸빛의 광명만 못하다. 범가이천의 궁전, 의복, 몸빛의 광명은 광음천의 광명만 못하고 광음천의 광명은 변정천의 광명만 못하다. 변정천의 광명은 과실천의 광명만 못하고 과실천의 광명은 무상천의 광명만 못하다. 무상천의 광명은 무조천의 광명만 못하고 무조천의 광명은 무열천의 광명만 못하며 무열천의 광명은 선견천의 광명만 못하고 선견천의 광명은 대선견천의 광명만 못하다. 대선견천의 광명은 색구경천의 광명만 못하고 색구경천의 광명은 지자제천의 광명만 못하며
지자제천의 광명은 부처님의 광명만 못하다. 반딧불의 광명에서 부처님의 광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광명을 모아도 괴로움에 대한 진리의 광명만 못하고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의 광명,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의 광명,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의 광명만 못하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이여 광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모임, 괴로움의 멸함,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의 진리의 광명을 구해야 하고 마땅히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 연부제 사람의 신장은 3주 반이며 옷의 길이는 7주이고 폭은 3주 반이다. 고연히 부르체 사람의 신장 역시 3주 반이며 옷의 길이는 7주이고 폭은 3주 반이다. 울단월 사람의 신장은 7주이며 옷의 길이는 14주이고 폭은 7주이고 옷의 무게는 한량이다. 아수륜의 신장은 1유순이며 옷의 길이는 2유순이고 폭은 1유순이며 옷 무게는 6수이다. 사천왕의 신장은 반유순이며 옷의 길이는 1유순이고 폭은 반유순이며 옷 무게는 반량이다. 도리천의 신장은 1유순이며 옷의 길이는 2유순이고 폭은 1유순이며 옷 무게는 6수이다. 연마천의 신장은 2유순이며 옷의 길이는 4유순이고 폭은 2유순이며 옷 무게는 3수이다. 도솔천의 신장은 4유순이며 옷의 길이는 8유순이고 폭은 4유순이며 옷 무게는 1수 반이다. 화자제천의 신장은 8유순이며 옷의 길이는 16유순이고 폭은 8유순이며 옷 무게는 1수이다. 타화자제천의 신장은 16유순이며 옷의 길이는 32유순이고 폭은 16유순이며 옷 무게는 반수이다. 위의 모든 하늘들은 각기 그 몸에 맞추어 옷을 입는다. 연부제 사람의 수명은 100살이다.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이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고연히 사람의 수명은 200살이다.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이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부르체 사람의 수명은 300살인데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이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울단월 사람의 수명은 1000살인데 이보다 더 오래 살거나 더 적게 사는 일이 없다. 아귀의 수명은 7만살인데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이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용과 금시조의 수명은 7이며 혹 이보다 적은 것들도 있다. 아수륜의 수명은 하늘 나이로 7000살인데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그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사천왕의 수명은 하늘 나이로 500살인데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그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도리천의 수명은 하늘 나이로 1000살인데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더 적게 사는 자는 많다. 연마천의 수명은 하늘 나이로 2000살인데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그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도솔천의 수명은 하늘 나이로 4000살인데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그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화자제천의 수명은 하늘 나이로 8000살인데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그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타화자제천의 수명은 하늘 나이로 16000살인데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자는 적고 그보다 적게 사는 자는 많다. 범가이천의 수명은 1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광음천의 수명은 2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변정천의 수명은 3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과실천의 수명은 4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무상천의 수명은 5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무조천의 수명은 10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무열천의 수명은 20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선견천의 수명은 30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대선견천의 수명은 40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색구경천의 수명은 50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공처천의 수명은 10,0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식처천의 수명은 21,0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불용처천의 수명은 42,0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유상무상천의 수명은 84,000급인데 혹 이보다 적은 자들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중생이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수명이라 하며 이와 같은 것을 세계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면서 여러 갈래 세계를 오고 가는 무리들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은 사식으로서 살아간다. 무엇을 네 가지라 하는가?
단식과 생활식이 첫 번째이고 촉식이 두 번째이며 염식이 세 번째이고 식식이 네 번째이다. 저중생들은 먹는 것이 같지 않다. 연부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밥밀가루, 어육을 단식으로 하고 의복과 세욕을 생활식으로 한다. 고야니와 부르체 사람들도 또한 여러 가지 밥밀가루, 어육을 단식으로 하고 의복과 세욕을 생활식으로 한다. 울단월 사람들은 하늘 맛을 구족한 자연생 맵쌀을 단식으로 하고 의복과 세욕을 생활식으로 한다. 용과 금시조는 큰 자라, 악어, 생선, 자라를 먹는 것을 단식으로 하고 세욕과 의복을 생활식으로 한다. 아수류는 깨끗한 것을 먹는 것을 단식으로 하고 세욕과 의복을 생활식으로 한다. 사천왕, 도리천, 연마천, 도솔천, 화자제천, 타화자제천은 깨끗한 것을 먹는 것을 단식으로 하고 세욕과 의복을 생활식으로 한다. 그 이상의 모든 하늘은 선정의 희락을 음식을 삼는다. 어떤 중생이 촉식을 하는가? 난생의 중생은 촉식을 한다. 어떤 중생이 염식을 하는가? 어떤 중생은 생각으로 인하여 생존할 수 있어 모든 근이 증장하고 수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염식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식식인가? 지옥의 중생과 무색천들이 먹는 것이니 이것을 식식이라고 한다. 연부제 사람들은 금은의 보배와 곡식과 비단과 종들로서 생업을 삼고 장사를 하여 스스로 생활해 나간다. 고야니 사람들은 소와 염소와 구슬과 보배를 자자에서 팔아 생활한다. 울단월 사람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지 않고도 생업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한다. 연부제 사람들은 혼인하고 왕래하며 남자는 장가 들고 여자는 시집간다. 고야니 사람과 부르체 사람들도 또한 혼인하여 남자는 장가 들고 여자는 시집간다. 울단월 사람들은 남녀가 혼인하는 일이 없다. 용과 금시조, 아수륜도 또한 남녀가 혼인하는 일이 있다. 사천왕, 도리천, 나가, 타화자제천까지도 또한 남녀가 혼인하는 일이 있다. 그 이상의 모든 하늘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연부제 사람은 남녀가 서로 관계를 가질 때에는 몸과 몸이 서로 접촉하여 음양을 이룬다. 고야니, 부르체, 울단월 사람도 또한 몸과 몸이 서로 접촉하여 음양을 이룬다. 용과 금시조도 또한 몸과 몸이 서로 접촉하여 음양을 이룬다. 아수류는 몸과 몸을 서로 가까이 함으로써 그 기운으로 음양을 이룬다. 사천왕과 도리천도 또한 그와 같다. 연마천은 서로 가까이 함으로써 음양을 이룬다. 도솔천은 손을 잡음으로써 음양을 이룬다. 화자제천은 오랫동안 바라봄으로써 음양을 이룬다. 타화자제천은 잠깐 바라봄으로써 음양을 이룬다. 그 이상의 모든 하늘에는 음욕이 없다. 어떤 중생은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 후식은 멸하고 지옥에 초식이 생기며 인식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색이 있고 이름과 색으로 말미암아 6 감각기관이 있게 된다. 혹 어떤 중생은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축생 가운데 떨어진다. 이 후식은 멸하고 축생의 초식이 생기며 인식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색이 있고 이름과 색으로 말미암아 6 감각기관이 있게 된다. 혹 어떤 중생은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악귀 가운데 떨어진다. 이 후식은 멸하고 악귀의 초식이 생기며 인식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색이 있고 이름과 색으로 말미암아 6 감각기관이 있게 된다. 혹 어떤 중생은 몸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며 마음으로 착한 생각을 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사람 가운데 태어난다. 이 후식은 멸하고 사람의 초식이 생기며 인식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색이 있고 이름과 색으로 말미암아 6 감각기관이 있게 된다. 혹 어떤 중생은 몸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며 마음으로 착한 생각을 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사천왕천에 태어난다. 이 후식은 멸하고 사천왕천에 초식이 생기며 인식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색이 있고 이름과 색으로 말미암아 6 감각기관이 있게 된다. 저 하늘은 처음 태어날 때 이 인간을 1~2살 난 아이만 하고
조화의 힘으로 저절로 화현하여 하늘의 무릎 위에 앉는다. 그러면 저 하늘신은 말한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아이는 행위 과보를 말미암기 때문에 저절로 지혜가 생겨 곧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무슨 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태어났는가? 곧 다시 생각한다. 내가 전에 인간에 있으면서 몸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며 마음으로 착한 생각을 했다. 이 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내가 만일 여기서 목숨을 마친 뒤 다시 인간에 태어난다면 마땅히 몸과 입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몇 배나 더 정군하여 모든 착한 행을 닦으리라. 아이는 태어난 지 오래지 않아 문득 스스로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면 그 아이 앞에 저절로 복의 그릇이 나타나고 갖가지 맛의 깨끗한 하늘 음식이 저절로 담긴다. 복이 많으면 밥빛깔이 희고 복이 중간이면 밥빛깔이 푸르며 복이 적으면 밥빛깔이 붓다. 그 아이는 손으로 밥을 쥐어 입안에 넣고 먹으면 저절로 소화되는 것이 마치 우유죽을 불에 던진 것과 같다. 그 아이가 먹기를 마치고 이내 스스로 목마름을 느끼면 저절로 복의 그릇이 나타나 감로수가 담긴다. 복이 많으면 감로수 빛은 희고 복이 중간이면 감로수 빛은 푸르며 복이 적으면 감로수 빛은 붓다. 그 아이가 그 감로수를 마시면 감로수가 저절로 소화되는 것이 타락을 불에 던진 것과 같다. 아이가 다 마시고 나면 몸은 크게 자라 저 다른 하늘과 같게 된다. 그는 곧 목욕못에 들어가 온몸을 씻으면서 스스로 즐긴다. 스스로 즐기기를 끝마치고 목욕못에서 나와 그는 향나무 밑으로 간다. 향나무가 몸을 굽히면 그는 손으로 온갖 향을 취해 자기 몸에 바른다. 그가 다시 무명온나무로 가면 나무는 몸을 굽히고 그는 온갖 옷을 취해 입는다. 다시 창업나무로 가면 나무는 몸을 굽히고 그는 온갖 창업을 취해 그 몸을 장식한다. 다시 만나무로 가면 나무는 몸을 굽히고 그는 만을 취해 머리에 꽂는다. 또 그릇나무로 가면 나무는 몸을 굽히고 그는 곧 보배 그릇을 가진다. 다시 과실나무로 가면 나무는 몸을 굽히고 그는 자연생 열매를 취한다. 혹은 먹고 혹은 머금으며 혹은 즙을 걸러 마신다. 다시 악기나무로 가면 나무는 몸을 굽히고 그는 하늘의 악기를 취하여 맑고 묘한 소리로 연주에 맞추어 노래한다. 모든 동산으로 향하면 그는 무수한 천녀를 본다. 그들은 온갖 악기로 노래하며 서로 마주보고 말을 건네고 웃는다. 그 하늘은 그것을 보고 드디어 물들어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 동쪽을 보면 서쪽을 잊고 서쪽을 보면 동쪽을 잊는다. 그는 처음 태어났을 때 스스로 알고 스스로 생각했었다. 나는 무슨 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태어날 수 있었던가? 그러나 노는 것을 바라보고 처녀들이 시중을 드는 가운데 그는 어느새 이 생각을 모두 잊어버리고 만다.